자, 오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경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특별히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이 나라의 회복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8절과 19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랍니까?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들이 피를 흘리며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을 더럽히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징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여호와 섬기는 백성들 아니야? 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믿는다는 그 백성들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들 꼴이 저 모양이 됐구나. 나라가 망해서 이 포로로 끌려왔네.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맨 끝에 보면은 그 여러 나라들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이름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십니다. 찬송과 영광을 그분의 이름 앞에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우리의 행실이 나쁘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좋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욕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제3계명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받아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구원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그 백성들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더 이상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은 어디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나라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더 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었어요.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보통 강팍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성경이 정확한 표현은 강팍이더라. 강팍.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 아주 굳게 닫혀있는 마음, 차디찬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그 마음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다 비유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에다 비유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들입니까? 그 마음이 길가밭 같거나 아니면 돌짝밭 같거나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다듬어져 가지고 그렇게 부들부들한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했어요. 새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교회를 들랑거려도 내 멋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참으로 불행한 삶,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져야만 우리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요. 누구든지 마음이 변화되기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새 아침이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합니까? 새로운 각오를 합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까? 근데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작심삼초라 그러더라고요. 결심에다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린다. 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새해를 맞았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새해는 뭐 숫자적으로는 새해라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해는 못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이 새로워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만, 충만히 역사하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얘기를 하지요.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마음은 빤한데도, 마음은 결심을 수없이 하는데도 정말로 그 마음에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성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고 결단을 해도 안 되고 다짐을 해도 안 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무쪼록 올 연말 연시에는 계속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연 안개가 낀 것처럼 너무나도 지금 모든 것이 미래가 불확실성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이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을 우리가 열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에게 얘기를 안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가 되는 간증이기에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신앙생활하다 오랫동안 방황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격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뭐 여기 좀 갔다가 저기 좀 갔다가 이렇게 배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표류 중인 배와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해보니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도 자주 나오시고 기도하러 열심히 나오시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굉장히 그분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공양하는 일이었는데요. 어머니를 이제 간병하는 일이겠죠. 형제들이 있었지만 형제들은 다 외국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내에는 본인밖에 없대요. 본인은 또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간병하며 신경 쓴다는 게 참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미워지는 마음까지도 때로는 생길 때가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또 죄책감까지 또 이게 가중이 돼버리니까
몸도 힘든 데다가 마음의 죄책감까지 곁들여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시게 됐대요. 그래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래 되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생하시면서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공부시켜가지고 그래 제대로 키워보려고 고생 하셨는데 어머니의 끝이 왜 저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머니가 회복되어져서 건강하실 동안 제가 이제는 어머니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달라면서 그렇게 한없이 울면서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렇게 또 새벽으로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 감사한지요. 그 어머니가 회복되셔가지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디 갔다 오냐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고 온다 그랬더니 아이고 예전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가 나를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랍니다.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어진 환경도 어렵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더 괴롭고 근데 그런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놓고 다 토해놓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고 어머니도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민거리가 있거든 힘든 문제가 있거든 그 때문에 아파만 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발동해야 될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될 그때를 우리가 소용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답답하고 힘들거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환경들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이 살아야 될 땅, 지금은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어 있고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무너져 있습니다. 잡초가 그득합니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들의 그 소환경 속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 속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환경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기근은 흉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배고픔, 이게 기근이잖아요.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기근을 많이 당했는데 다시는 그 땅에 기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보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가 또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답니다. 계속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부강케 하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케 하셨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돈 좀 벌었다고, 좀 살만하다고, 등 뜨시고 배불러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게을러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오히려 돈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할 이때
우리나라에 지금 점차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놓여진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삶의 터전들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무너져 황폐하던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리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실을 극명하게 대조하려고 할 때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과 이제는이 대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대비가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된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자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예전에 성벽도 무너졌고 주민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살 길이 막막한데 어디 그곳에 살겠습니까? 적막한 땅이었죠. 황폐하던 땅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랬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 가나안 땅이 회복된답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진답니다. 주민들이 들끓기 시작한답니다. 경제적인 부요가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누가 회복시켜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자, 이처럼 우리 삶의 환경이 회복되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누가 회복시켜 주신 것이냐, 누가 회복시켜 주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6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무너진 곳을 건축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 여호와가 했다는 거예요. 황폐한 자리에 씨앗을 심은 분이 누굽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 삶의 환경들, 터전들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호소하십시다.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민족,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습니다.